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충북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14주년이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질은 건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은 성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공간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간가소성. 이 공간가소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계속 안 되던 가게를 어떤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 되던 가게가 그 사람이 들어가고부터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대박을 터뜨릴 때 공간가소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음지가 양지가 되기도 하고 또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공간 가소성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구냐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면서부터 보디발의 가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음지를 양지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충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가는 곳마다 요셉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지를 다 양지로 바꾸고 안 되는 곳을 다 되게 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우리 지금 새롭게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 성령은 다 압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 진리가 말씀이에요. 성도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좋은 성도를 만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아니고는요 좋은 성도를 만드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성령, 그다음에 이 진리 대신 말씀, 이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전포되는 진리 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내 마음의 밭에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좋지 못한 성도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경영 방법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슷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씨 뿌리는 비유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비유인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은 우리의 영적 마음 상태와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앞에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좋은 밭은 결실이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나쁜 세 가지 밭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밭을 우리에게서 제거시키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수확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밭의 질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설립 114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오를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되어서 내 삶의 결실함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기를 바라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네 종류의 밭은 뭐냐 이기죠. 첫째,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밭,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번개같이 뭐가 날아왔습니까? 새가 날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싹도 뿌리도 내어보지 못한 채 그냥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왔어요?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가는 이 새를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새를 마귀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가는 사단, 누가는 마귀.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틀려요, 같아요? 글자만 틀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 마귀니까 뭐 그놈 해도 괜찮겠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사탄, 우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사탄 그러면 우리나라 말인 줄 아는데 사탄은 따라듣나 샤탄, 이 히브리 말이에요. 사탄은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쏜살같이 새가 와서 먹듯이 마귀와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구체적으로 뭐를 상징하느냐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닌 단단한 곳이 길인 것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이론을 얘기할 때 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가는 뭐가 같다 그러죠? 길이 같다 그래요. 우리는 가는 길이 같다. 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과 이론과 전통으로 다져진 단단한 곳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면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그냥 뱉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단단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와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이 가장 경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율법자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 몰라요. 또 길은 잘못된 시대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시대정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은 잘못된 시대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시대적이고 수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큰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교다원주의. 많을 다자, 구원 원자, 많은 구원 얻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리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절에 가서 법사에 참석하면 그 신부는 굉장히 마음과 이해심이 넓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곳에 절대로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좁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적이고 또한 관용적이고 이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종교성까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인 겁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 남성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과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단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 정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까지 들어가면, 금지시키면 이게 얼마나 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길인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사단이 와서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면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건강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마귀야와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길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사상과 또한 나의 잘못된 견해와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길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대 정신도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이 옳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조선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조선은 큰 길이 있었습니다. 길가가 있었어요. 조선의 큰 길이 뭐냐 하면은 유교라는 것이에요. 유교. 이 유교라는 도가 큰 길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 거부한다고 죽이고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천재와 같은 정약용 씨도 유배를 보내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잘 나가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유배를 보냈어요. 그가 유배지에서 쓴 목민심서, 이 목자가 목양할 때 목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목민심서예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읽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면 지도자들의 필독도서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일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힘차게 설교한 자가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새떼들이 날아와서 이 스데반을 막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결국은 수많은 새떼들이 날아와서 스데반의 말씀을 다 먹어버리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막아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큰 독수리와 같은 큰 새가 날아와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귀를 막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스데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는 길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이에요? 오늘이 114주년 아닙니까? 114년이라는 긴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쉽게 역사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이 전통은 수많은 사람이 그냥 지금까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밟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이 특별히 뭐가 잘 안 되냐면은 바꾸는 것이 잘 안 돼요. 바꾸는 것. 변화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통이 있는 교회는 뭐를 두려워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마치 그걸 바꾸면은 무엇이 진짜 세상 끝날이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잘합니다. 수용을 잘하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의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큰 회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 말고는 다 바꿔라. 누가 얘기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전통 있는 교회가 쉽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이 아무리 새롭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그러죠. 개혁이 뭡니까? 리폼이 뭐예요? 리폼. 리폼이, 여러분, 집이 오래되고 하면은 다시 인테리어를 바꿔야 안 바꿔요? 그것이 바로 리폼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개혁되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다시 새롭게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어떤 시는 돌밭이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곧 말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돌밭을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아멘도 하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와, 굉장히 표정도 좋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곧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나는 감동해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삶이 바뀌어져라. 할렐루야. 이게 전하는 자의 가장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서주의를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만 앞서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의뢰받은 사람은 감정 따라 쉽게 변하는 겁니다. 정서적 신앙과 감정적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서울 대형교회 같은 데는요,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때 손 들고 막 눈물까지 흘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해.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워버려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이라 그래봐야 뭐 하여튼 손바닥만한 데인데, 근데 서울에 가보세요. 한 번 차가 빠져나가면요, 솔직히 10분 20분씩 지하 4층 5층 주차장에서 그 매연 풍기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 싸웁니다. 멱살 잡고 싸웁니다. 이거는 신앙의 정서적인 면은 있지만 의지는 없는 거예요. 두 부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조금 거칠게 하니까, 여보,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뭐라고? 그따위? 말 다 했어? 차 옆에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가다가 두 부부가 싸운다니까. 이거는 신앙의 감정주의예요. 정서주의. 이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좋습니까? 의지를 강하게 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의지 강화 훈련.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강화하는 그 훈련에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습기는 물이에요. 물. 성경의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없으면, 바닥 나버리면 생각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그 성령이 나를 의지까지 강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넣어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정이 뭐냐 하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뭐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성령 거두어 가버리면 죄성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정합니다. 내가 회개하니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 여러분, 성령 거두어 가버리면 과거에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형편없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막 행동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악한 죄를 지은 결과가 뭡니까? 성령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없으니까 남의 부인까지, 충성스러운 남의 부인 아내까지, 내 신하 아내까지 내가 빼앗았습니다. 제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그 습기가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서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80~90%가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씨름 선수 강호동이와 그 다음에 이만기 씨가 텔레비전에 같이 나와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이만기 씨가 강호동 씨한테 졌잖아요. 졌어요. 한참 후에 새카만 후배한테 천하 뭡니까? 에? 천하 장사가 새카만 강호동이한테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호동이가 아라짜짜짜 그러니까 씨름하다가 까불지 마. 그 뒤에 XX를 했다가 씨름판에서 선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호동이가 그때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둘이가 함께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웅은 1초 만에 탄생한다 그랬어요. 영웅은 몇 초 만에? 여러분, 1초만 뒤에 넘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1초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1초의 힘을 알아채쳤어가지고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씨름판의 영웅은 몇 초 만에? 신앙도 그래요. 1초 못 참아가지고 인생 끝내는 거 많아요. 1초 따라서 합시다. 1초에 신앙의 영웅이 탄생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정신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돌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는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길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돌밭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돌밭과 가시밭 같은, 돌밭과 길가와 같은 그 우리의 심령의 밭을 다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가 뭐냐면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이 가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잡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많은 곳에 씨를 뿌리면 잡초가 영양분을 다 먹기 때문에 기운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알곡은 씨는 거기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잡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 생활 잘해요.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또한 재직으로 또한 중직으로 출석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잡초가 기운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큰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물질의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물질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차지하는 비용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면서 믿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물질의 시험을 받지 않겠다. 세상 재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 5, 60년을 더 살아야 된답니다. 아이고, 나 이 소리 들으니까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은퇴하고 5, 60년을 더 살아야 된대. 어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옛날에는 120세, 그 어떤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우리 권사님 꼭 120세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썽질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합니까? 90세 정도 넘으신 분인데 120세까지 살라 그랬더니 재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건 재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장수가 재앙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 때가 되면은 이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충북교회 우리 어르신들, 노년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재리의 염려, 재물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인생이 추하게 늙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인간성과 영성을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뭐요? 그날의 줄 것.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메림나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메림나오. 메림나오는 뭐냐?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갈라진다. 여러분들 한 길로만 쭉 있으면은 헤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갈라졌어. 근데 이정표도 없어. 그럼 거기서 헤매요, 안 헤매요? 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무의식 중에 갈팡질팡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염려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뭐냐 하면 따라서 칼로스. 칼로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마트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 미국에서 나오는 쌀 가운데 제일 맛있는 쌀이 뭐예요? 향기도 나면서.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이거 해외 안 가보셨구나. 칼로스라는 쌀입니다. 따라서 칼로스.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이게 선하다, 착하다, 좋다 이 말이에요. 칼로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럴 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럴 때 그 선하다는 말이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선한 것이 있어요? 땅을 막 때리면 대답도 안 하고 참고 있어요? 땅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되냐?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자, 관계가 회복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뭐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물로 포도주에 된 것을 보고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포도주. 근데 그 좋다는 말이 뭐냐면은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요한은 물을 강조해요. 요한이 말하는 물은 뭐냐?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의 성령이 아니고는 옥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설립 114주년을 맞이한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우리에서 다 제거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옥토가 되어 결실함이 30배, 60배, 100배로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